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힘. 다리를 건설하거나 집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는 잘 알려지고 익숙한 설계, 기법과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며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필요한 기법과 기술, 순서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지휘하는데 필요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순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적절한 기법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 기도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응답한다. 세상은 질서와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진정한 소망을 반영하기에 기도가 곧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가 나옴으로 기도는 삶에서 원하는 걸 드러낸다. 내 마음의 설계자가 되어라. 가족이 살 집을 짓고 있다면 집의 설계부터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그리고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의 세부 사항까지 제대로 반영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건축 자재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사용한 건축 자재의 질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최고급 시멘트와 단열재, 전기 배선, 지붕 등을 선택할 것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마음의 집과 설계에도 똑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마음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벽돌의 본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과 경험을 결정한다. 설계도의 두려움, 걱정, 불안, 부족 같은 정신적 패턴이 가득하다면 혹은 풀이 죽어 있고 의심이 많다면 고생, 근심, 긴장, 한계라는 자재로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깨어있는 순간마다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말은 고요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집을 짓고 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과 심상은 그 집의 청사진이다.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 받아들인 믿음, 마음에 숨겨진 무대에서 리허설하는 장면은 눈부신 건강과 성공, 행복이라는 집을 짓는다. 쉴 새 없이 짓고 있는 웅장한 저택은 곧 나의 성격이자 정체성이며 이 세상에서 써내려가는 인생 이야기다.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금 이 순간 평화, 조화, 기쁨, 선의를 느끼면서 마음의 집을 짓자.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전하고 요구하면 잠재의식은 청사진을 받아들여 소망을 모두 이루어준다. 내 삶에 축복이 들어오는 감사기도. 감사를 드리는 기도법은 간단한데 비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창조력과 맞닿아 있어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우주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상호관계의 법칙에 따라 크나큰 축복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한 젊은 어머니가 이 기법을 사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먹이고 입혀야 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실직한 상태의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머피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매일 밤낮으로 3주 동안 이 여성은 다음 확언을 반복했다. 저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느낌과 분위기가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느긋하고 평화롭게 이 말을 반복했다. 무한한 힘의 창조적인 지성을 맨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과 지성의 말을 걸고 있다고 상상했다. 영적 인식이 가능한 마음의 눈으로 내면의 힘과 지성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돈, 먹을 것, 처지 등 부에 관한 자기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전에 얼마를 가졌느냐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느낌이 곧 부의 실체로 이어진다는 걸 자각한 것이다.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잠재의식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그녀는 부족하고 궁핍하고 괴로워질 때면 감사합니다라고 자주 말했다.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부에 관한 생각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여성의 기도 이야기는 흥미롭게 이어진다. 기도를 시작한 직후에 그녀는 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과거의 고용주를 거리에서 마주쳤다. 전 고용주는 보수가 높고 책임감이 따르는 꽤 높은 직위를 제안했다. 심지어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가불도 해주었다. 기도의 본질은 믿음이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유명한 구절이 전하려는 내용은 무엇일까? 구하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며, 찾으면 찾으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하다. 이 구절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현재의식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응답한다는 정신적, 영적 법칙을 담고 있다. 빵을 구하는데 돌을 얻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없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하여 기도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이 기도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도는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에 기도 내용이 내면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온전히 수용되어야 한다. 기도는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으며 올려야 한다. 무한한 지혜와 힘을 가진 잠재의식이 천재의식에 확답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신뢰할 때 진정한 기도의 주춧돌이 놓이게 된다. 생명의 원리에 순응하라. 나는 여동생이 영국의 한 병원에서 담석 제거 수술을 받기 전 확원 기법을 사용했다. 여동생은 통상적인 검진과 엑스레이 판독 결과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동생은 나에게 회복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동생이 있는 곳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의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마음 또는 무한한 지성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한다. 나는 여동생의 증상이나 육체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매일 이렇게 확언했다. 여동생 캐서린을 위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캐서린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며 균형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조화롭고 평온하며 침착합니다. 캐서린의 몸을 만든 잠재의식의 지성에서 치유력이 솟아납니다. 왜곡된 사고 패턴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흩어지고 삶의 원리에 따라 활력과 온전함, 아름다움이 몸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하나에 깃듭니다. 캐서린은 이제 강물처럼 흐르는 치유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몸을 맡겨 완벽한 건강과 조화,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망망대해에 흐르는 치유의 물결은 캐서린의 몸을 타고 흘러 왜곡되고 추악한 마음의 이미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2주 후에 여동생은 다시 검사를 받았고 엑스레이에서는 더 이상 담석이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캐서린이 놀랄 만큼 회복되었다면서 예정된 수술을 취소했다. 확언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은 확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언가를 부인하더라도 사실 부인하는 대상의 존재를 확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확언을 반복하면 마음은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의식적 상태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이 흡족하게 반응할 때까지 생명의 진리를 확언해야 한다. 나른한 상태에서 확언을 반복하라. 졸리고 나른한 상태가 되면 마음에 최소한의 노력만 쏟으면 된다. 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과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잠재의식이 상층부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소망을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막았던 부정적인 생각은 나른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해로운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몸의 긴장을 풀자.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졸린 상태가 되면 그대로 나긋나긋하게 자장가를 부르듯 다음 확언을 반복한다. 나는 이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조화와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애정 어린 어조로 5분간 밤낮으로 되풀이한다. 단어를 반복할 때마다 감정적 가치가 커진다. 해로운 습관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을 때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해보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치유가 일어난다. 앞에서 말한 내용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서 가져온 것이다. 기도에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낀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이 틀림없이 성취되리라고 예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안도를 느껴보자.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마음속에 그린 그림은 100마디 말보다 낫다. 잠재의식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실현할 것이다. 기도할 때 지나치게 애를 쓰거나 밀어붙이지 마라.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걸 알면서 소강 상태를 유지하라. 확언이란 그것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설령 정반대의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확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당신은 마음의 설계자가 되어 검증을 거친 기술을 사용하여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어보자.